올해 2026년 우리 햇빛절치의 뭐 표라고 해도 또 할 수 있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범사에 동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가정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평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아니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을 이제 2026년도 우리는 더 깊이, 더 온전히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 다음에 있어요. 아모스 3장에 보시면요, 1277페이지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거를요, 예전 번역은 의합지 않고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의합, 뜻을 합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두 사람이 뜻이 달라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 되게 멋있게 들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죠.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가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내세우면 이게 뜻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실 말뿐이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과 뜻을 합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내 뜻이 누구의 뜻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그건 그냥 이론이고 실질적으로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실은 동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하나님과 평일에는 저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해야 된다고 막 소망도 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동행을 하는데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평일에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타인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방해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끊어지면요,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거기 세 번역에 보면 더 재밌게 돼 있잖아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예레미야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길이, 내 삶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걸어가는 내 걸음을 지도함이 그 걷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나이가 많아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말하냐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성질 나면 성질 내고 내 느낌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그 육체의 소욕과 어떤 그런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만 사는 정말 육체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양이 좀 있다, 그 말은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의 도덕적인 어떤 moral teaching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교양이 있고 혼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한테 이상한 소리 안 들어도 될 정도의 좀 배운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하고요, 영적인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혼적인 사람으로 내가 교양을 좀 더 쌓기 위한 삶이 아니고 육적인 삶과 혼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뭐가 안 된다고요? 동행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은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고 또 말을 하고 내가 또 말을 하고 이렇게 착착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뭘 원하냐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긴밀한 어떤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누가 끼어들었냐면 죄가 끼어든 거예요. 죄가 끼어드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왜냐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온갖 죄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은 내 삶의 현실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과연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의 이론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죄가 아담에게 오기 전에는요,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삶이었어요. 죄가 딱 중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뭐가 끊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더 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는 감각이 있어요. 찌르면 아프잖아요. 혼도 감각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비난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 안에서 막 성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혼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의 감각도 있고 혼의 감각은 있는데 영의 감각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겠습니까? 죽은 자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죠.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혼적으로도 살아있어요.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의식을 하잖아요. 내 의식과 혼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과연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완전히 잠자고 있는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육체적인 삶, 그러니까 육체 감각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가면 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 또 혼적으로 뭔가를 막 더 배워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또 배워요. 또 교양을 쌓아요. 그렇게는 사는데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삶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걸음을 지도함이 내가 걷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영적인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해피처치는요. 정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정말 깨달아져서 육적인 혼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비교가 딱 돼요. 사울 왕과 다윗을 딱 비교해 보면 100%예요. 사울 왕은 육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완전 삶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구약 성경 사무엘 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상 어디부터 가냐면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 상 10장 423페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옆에 있는 큰 힘들을 가진 나라들을 보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왕들이 있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허락하세요. 예.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 뭐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게 사울이거든요. 자,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왕이나 왕, 선지자, 사사, 나실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지금 얘기했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구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백성을 마음대로 한번 내 권력을 사용해서 다스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지. 이게 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왕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령이 사울에게 부어졌는데 예언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 어디로 가냐면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15장을 갑니다. 22절과 23절. 이제 앞에 사건들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소용없어, 상관없어, 그냥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삶에 대해서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떤 답답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점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점치는 죄 생각하면 이거는 큰 죄야. 그래서 막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점치는 죄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란 거예요. 이게 벌써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체 사람, 혼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왕이 또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완고한 것은, 두 번째 절이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딱딱한 거, 마음이 막 고집 센 거,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막 뻗팅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완악한 거는 별로 큰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막 완악한 것이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근데 육체의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요, 그 인정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왕이 못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 아닙니까? 자, 보세요. 16장. 또 계속 갑니다. 16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꾸 사울이 안타까워요. 너무 육체의 혼적인 사람이라서 막 안타까워. 왕인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 안 하거든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왕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아직 사울은 계속 왕이에요. 왕은 계속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못되게 할거늘 네가 그를 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뿔에 기름 채워서 저기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 중에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의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 꺾지 못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자,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대로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회개도 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고집 굽히지도 않으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사울에게서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계속 살고 영적이 되지 않고 계속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 속에서 근심하고 더 많이 계속 죄를 짓고 하면 떠날 가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14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옛날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악신이 사울을 막 번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 이제 편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막 마음을 혼란하게 해요. 머리 아프고 막 번뇌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뒤에 23절을 보세요.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쫙 옵니다. 옵니다. 올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직은 그 악령이 사울에게 훅 강하게 임하여 내리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옆에서 계속 번뇌하게 하고 갈등 주고 미혹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찬양해 주니까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18장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어디로 가냐면 잘 아는 여러분 10절.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인 다음에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그를 찬송을 막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인데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거예요. 왕이 사울인데 그 말을 딱 사울이 듣고 나면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저것들이 나를 안 높이고 다윗을 높여? 그 속에서 성질이 막 확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합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여, 심히 노했단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완전히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뚜껑이 활짝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뚜껑 열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가 돼서 분노와 혈기를 확 쏟아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경에 대놓고 뭐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사울이 뚜껑이 열려서 분노와 혈기를 표출했는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이게 그날 임한 게 아니고 언제 임했어요? 그 이튿날 하루가 지났어요. 혈기를 확 부리고 성질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서 막 폭발했는데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아주 막 힘있게 막 강력하게 내렸어요. 왜 그 다음날 임했겠습니까? 이거 사울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날 때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분이 안 내요. 그죠? 분이 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선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경계를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영이 그냥 지 마음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죄는 통로가 돼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지만 죄를 짓는 정도까지 그 악한 영이 죄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선을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그 분냈던 거를 분을 품었던 거를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분을 계속 품고 화를 내고 그 날이 지날 때까지 분을 삭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로를 삼아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서부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육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으로 계속 살고 계속 죄짓고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지 고집 계속 꺾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이게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점점 악화됩니다.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8장,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사무엘상 28장. 이제 사무엘도 죽었어요. 네, 사무엘도 죽고 이제 물어볼 데도 없어요. 선지자한테 물어보지도 못해요, 사울이. 네, 근데 블레셋이 침입을 해왔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숫자도 장난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어요. 사울이 왕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너무 무서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방비를 할 수도 없고 너무 겁나고 마음이 막 떨려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이요, 어떻게 하냐면 6절, 하나님께 물을 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묻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육의 사람이고 혼의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두렵고 무섭고 했으면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환난이 닥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사울이 물으면 꿈으로 대답해주고, 우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이런 큰 환란이 왔어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마음이 막 간담이 막 서늘해져서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도 없어요. 자기 고집도 꺾지 않아요.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내가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영적인 사람은요, 이거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요, 아무런 감각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해본 아주 이게 뭔가 많이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 사울처럼 혼적인 삶, 육적인 감각으로만 살아왔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없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가 계속해서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혼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계속 죄짓고 괜찮아,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잘라낼 걸 잘라내지 않으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대충 영적으로 살지 않고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경 말씀을 믿으면요,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마음을 찢어야 되겠구나. 육적으로만 혼적으로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다윗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일평생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인생이요, 너무 고달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왕이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내 현실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야? 믿음은 있는데, 말씀은 주어졌는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부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고, 내가 이거 믿고 나가는데, 내 삶에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눈을 뜨면 매일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지만, 눈 뜨면 힘든 거예요. 현실이 보인다. 다윗이 꼭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가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뭐예요? 맨 사울이 그냥 나 자기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이나 몰고 가는 곳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로 잡으러 오고 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저쪽으로 하면 또 그쪽으로 또 사울이 잡으러 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근데 도대체 어디로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을 못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한 거 아니에요. 살려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영구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막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다윗이 무슨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현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 아픈데 하나님이요, 다윗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기를,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자, 어디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부터 한번 보냐면 21장부터 보세요. 뭐 돌아다닌 데가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닌 게 아니고 도망 다닌 거예요. 네? 21장에 보니까 노 땅에 가서 피했다가 또 21장에 사무엘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게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22장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굴 속에 또 숨어서 또 사울 또 피해서 어떻게 하면 또 살아봐야 되니까 도망가고요. 그런데 보세요. 23장을 한번 볼게요. 23장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장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한 600명 돼요. 600명 데리고 도망가 본 적 있으세요? 혼자서 도망가는 건 쉬워요. 600명과 함께 도망 다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발각되기 쉽잖아요. 막 이리저리 다 피해 도망 다니는데 사람들이 와서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네. 지금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쳐서 네? 지금 침입했다고. 그래서 다윗이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으면 받아야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솔직히. 근데 다윗은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 묻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저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가야지. 근데 3절에 근데 이제 다윗 옆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 옆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아니 지금 다윗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닌 장소가 한두 군데 지금 도망 다닌 게 아닌데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해 도망 다니는데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합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그일라에 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을 쳐주고 그일라를 돕는다고요?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거 당신 오지랖이에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믿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당신 오지랖이에요. 지금 이거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4절 다윗이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하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일 나로 내려가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기리라. 한 번에서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치유 기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낫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해서 안 낫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니요.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반드시 낫습니다. 나을 줄을 믿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예. 우리는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그냥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너 내가 응답했는데 왜 또 기도하니?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는 것을 또 사울에게 또 고발을 했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23장 10절. 다윗이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지금 그일라를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르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소문에 들리기로 사울이 나 잡으러 또 그일라로 지금 군사와 함께 온다고 들었는데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걸 지금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여기로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녀인 우리가 뭐인들 못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서 그렇지. 안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사울이 내려올까요? 저 잡으러?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11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다윗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제가 구원해 줬는데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고발해서 신고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 소리죠.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광야 수풀에도 숨고 마온 광야 마온 황무지로도 가고 엔게디 광야로도 가고 온 땅을 다 돌아다닙니다. 현실은 도망자고 어디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쫓겨서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요, 계속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뭐 열린 것도 없고 이게 맞나? 막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든 게 막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이거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2026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말뿐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안 듣고 자기 생각과 고집 꺾지 않아요. 마음을 찢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정말 사울과 같이 육의 혼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일평생 내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것 같죠? 뭐 이사 가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냐고? 아닙니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요. 어디로 이사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결혼 문제나 모든 내 삶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정말 우리 마음에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남 앞에 정말 얘기하기 참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까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요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예배절자 여러분 2026년도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서 완전히 달라지는 2026년 되시기를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 사람의 인생의 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이 추상적인 이론의 삶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며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햇빛철제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